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목숨보다 앞서야 할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꼭 같이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도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도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우리도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역사 자기 일생을 다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라는 그 믿음을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멈출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많은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나가다 보면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뒷말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을 때 오히려 내 형제들이 정읍에 있는 내 이 성 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지금까지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항치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외부로도 넓혀주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것. 자, 여러분 이번 한 해에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을 맡을 때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게 이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게 방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칭찬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모함하고 여러 가지 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멈추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 목숨이 위태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은 말만 멋지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평소의 신앙인 겁니다. 그의 평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게 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같이 그 사단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사단이 시킨 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방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을 멈추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에 멈출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를 멈추지 않고 가게 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짐이 되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끌려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번 한 해의 직분이 잘 감당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했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때문에 내가 가는데 하나님 그러면 결박과 환난이라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사람들이 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일 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들은 매이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그냥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들은 수없이 돌도 맞고 결론은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셔야죠. 사람들도 방해 적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죠. 사도 바울이 적게 충성해서 그랬을까요? 여기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런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내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도 환난과 그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자기를 묶어내고 감옥에 가둘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수많은 간계와 이상한 말들과 모함하는 말들과 그들의 핍박과 고소와 여러 가지들이 있는 그 속에서 복음의 진가가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생각을 줘서 그 교회를 깨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우리랑 틀린 사람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깨달아지시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의 첫째는 소명, 우리를 부르셨고 둘째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직분을 다 맡겨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대략만 우리가 익숙한 사람 봐도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각 선지자들, 사사들, 12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무수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명하세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요. 어떨 때는 배운 사람도 택하시고 아주 일자 무식한 사람도 택하시고 뱃사람도 택하시고 하여튼 뭐 세무사도 택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택하고 별 사람을 다 택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역량들을 다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다 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서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하고 쓰고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걸 주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소명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에 빠져요. 모세 같은 사람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런 선지자들이나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지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려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가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거 지금 성경 읽기가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바로 밑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가 40년을 보냈죠. 그때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뭐 불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영계가 아직 세상 영계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환경 따라 살기 위해 튀어나온 것이, 작품은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광야로 튀어나왔어요. 그 광야 와서 만났는데 누구? 장인 이드로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살아요. 훈련받으며 살아요. 40년이 차는 그 때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 그 양 목장직이죠. 그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시내산 호렙산 안으로 갑니다. 사실 그 많은 직업 중에 양 치는 것도 사실 뭐로 훈련시킨 거예요? 네가 이제 이 세상의 양을 쳤지만 너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칠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양을 한 것처럼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공생애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하늘 백성, 하늘 양들을 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장지기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를 먼저 그 지형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거죠. 40년이 찬 어느 때 호렙산 밑에 가시떨기 나무 그 덤불에서 불이 활활 탑니다. 모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가시나무는 불만 나면 확 타버리는데 하나도 타지는 않고 여기에 불만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줘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뭐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시떨기는 사람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시떨기라는 거는 나오질 않았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을 때 뭐가 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의 이 모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은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의 모양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육체를 입으시면 우리같이 똑같이 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떨기인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불이 활활 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30세 동안 사생애를 사시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세처럼 세상 목양하듯이 육신의 삶을 살아요.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으로 세례요한에게 침례받으러 나옵니다.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늘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보여요. 이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타지 않는, 육신을 태우지 않는,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는 그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성령 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내고 사람을 불러내서 그들을 쓰시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세례 요한도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있네요. 여기에 엘리야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물의 역사, 물 갖다 재물에다 붓는 것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물과 불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침례 받는 거 뭐죠? 죄 사함의 표적인 겁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을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물침례를 주어서, 물침례가 뭐죠? 이제 너의 삶은 끝났다.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다. 물속에다 장사 지낸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생애 끝났다. 이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육신의 삶이 아니고 네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 사명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신 거예요. 거룩할 성. 더러운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만일에 회개치 않는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요. 왜?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또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활을 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돌아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요엘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붓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들이 예언하고 그냥 막 환상 보고 그냥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부탁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으로 가서 10일 동안을 그냥 성령 받기, 뭐 받기?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지금 네 속에 생명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도 네가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이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지 않으면 너는 사명을 감당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거예요. 마치 육신으로 전락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베드로랑 보세요. 예수님 죽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아주 칼 차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많이 열던 이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오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으니 이제 성령 받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다 일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이 나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내 목숨 지키려고 그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십자가 너머로 갈 수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고 거기다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로마의 창칼과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담대에 서서 광장에서 그냥 죽이려면 죽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는 그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받기 전에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관건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직분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교회에다가 7 집사 세웠죠? 어떤 사람 세웠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더라, 무슨 학위 있더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을 택하여. 사도들이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 말씀 전한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거에 전무하고 전파하는 것에 전무하게 하고 교회의 이 집 살림은 집사들 세워가지고 7 집사들 세워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거기에 양무리를 친단 말입니다. 그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직분을 각각 이 손가락 마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입으로 어떤 사람 발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해서 각자 지체들을 세워서 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혈관이 통하지 않으면 그 부위는 썩게 돼 있어요. 그 피의 생명 있잖아.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아멘. 이게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여기에 지금 피가 통하지 않아 보세요. 이거 며칠 한 거 썩어요. 새카맣게 되다가.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놓게 돼 있습니다. 믿음도 놓고 직분도 놓고 처음에는 부담스럽죠.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다 직분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헌금하려고 그러면 발발 떨려. 여기 문 들어올 때 헌금통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막 들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신기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기다려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어디? 각 사람 위에 이 불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 이거 여러분 위로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만火를 탄 게 아니라 뭐요? 우리를 부를 때도 그 불이 또 임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원리를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예표하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활을 타는데 그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소명했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이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에 성령이 활을 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자, 이와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 이제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데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불이 활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 누가? 예수님 육체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육신에 이 가시떨기 여기서 활을 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또다시 전도하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이 불러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부름받아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이제 누군가를 또 불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해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고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종들이 다 육신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상관없어. 아무리 가졌든 아무리 배웠든 아무리 권력을 가졌든 그들이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불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한다니까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니까. 그 여러분 육신에 불이 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 보면 성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성소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좌측에 등대 있잖아. 그 7 등대가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뭐예요? 제사하는 일 하죠?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 성소 속에 들어가면 그 등대에 있는 그 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살피는 일이에요. 간검하라. 한문으로는 간검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살피란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 감람기름. 감람나무 우리 배웠지?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는 게 뭐? 성령. 결국은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소 안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 불이 꺼지냐 꺼지지 않나를 여러분이 살펴야 돼요. 그래서 꺼지려고 그러면 기름을 채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뭐 했어? 기름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어디로 다니는지 알고 그 불을 켜고 나니까 훤히 보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진 사람은 육신이 돼가지고 세상 건 잘 보는데 하나님의 다니시는 길을 몰라.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고.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틀린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폐일은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너 처음 부를 때 내가 어떻게 불렀니? 불 가운데서 불렀지?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불 어디 갔어?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교만하고 좀 잘못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스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불이 나갔다고 들은 거 기억납니까? 제 꿈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한 거 노트 다 털썩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 나가니까 성령의 휘감는 공 같은 볼이 막 이렇게 그 공이 이렇게 막 휘감아. 그러더니 여기서 풍 하고 나가니까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막 이러고 나가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님 성령 그거 받으실 때 모양이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니까. 깨달아진 빨리 아멘 합시다. 예, 제가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성령의 불과 그 비둘기가 나가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이 옆 사람에게 하니까 그도 그렇게 나가니까 모든 이 성경과 가진 것들을 털커덕 놓는 거예요. 사명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떠나면 사명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꺼졌나? 여러분 우리가 불이 작아지잖아 막. 제가 어제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소변기에 물이 안 내려와. 특별히 저 2층에.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밤새면 이거 완전히 꽁꽁 얼어 터지겠다 싶어서 여기 내려와서 초를 찾았더니 초 하나만 켜놔도 좀 낫다고 그래요. 마침 글쎄 무슨 행사하던 우리 청년들 행사했던 초 같아요. 그 초를 갖다가 제가 남자 화장실에 2개를 해놓고 여자 화장실에 하나를 켜놨어요. 그리고 제가 갔거든요. 얼지 말라고 안수해놓고 얼지 마라 해놓고 그리고 불을 켜놨어요. 그리고 혹시 꺼졌나 봐. 또 이제 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거길 또 들렸어요. 한 3분의 2가 탔더라고요. 근데 공기가 약간 훈훈해요. 아침에 와보니까 다 꺼졌어요. 다 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가 떨어지니 불이 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라니까. 제가 세미나를 하지만요, 이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령의 불을 당기지 않으면 일 못해요. 알고도 못해. 여러분 직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해. 전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해.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 육신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을 그냥 그 가시떨기나무 같은 걸 성령의 불로 확 질러버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끝까지 말씀하는 건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는데 세상 지식을 배워서 돼요? 학교 좋은 데 나오면 성령 충만 더 줍니까? 아니면 돈 갖고 성령을 살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성령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세계 대통령이 성령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너랑 함께 해야 돼. 성령으로 너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의 불이 너를 끌고 다니면서 너로 일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그 직무를 다하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올해는 다른 거 안 잡았어요. 뭐 부흥하자 이런 것도 안 잡았어. 뭐 잡았냐? 오직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영적 예배 회복하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도 이 백성들이 재물도 성의 없게 가져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난리요. 교회 문만 왜 이렇게 닫게 하냐고 또 가서 데모도 하고 또 청와대 항거도 하고 막 난리예요. 예, 좋아요. 다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주님이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 상황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 안 나요? 백성들이 하도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도 육으로 예배 드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자기 욕심에 차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어떻게 그냥 육신이나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죄를 짓고 댕겨요.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아시는 죄를 수없이 짓고 돌아댕겨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기름이
빠지는 걸 느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빠지는 걸 느낄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되니까 다들 그냥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다 교회 나가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재물인데, 예수가 첫째는 재물이요, 우리도 예수 때문에 재물 됐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 죽으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더러워서 못 받겠다는 거지. 재물을 가져오는데 지가 좋은 거 먹고 하나님 앞에는 중고 갖다 줘. 그럼 뭐 교회가 중고를 못 쓰겠어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우선순위가 틀려먹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저렇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건 내가 싫어라 한다. 하나님이 그 드리고도 싫어버리면, 드리고도 죄를 줘. 그 재물을 내가 싫어버린 바 된다. 우리 재물이 우리 사람이라면 저런 세상에 부정한 거, 저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이거를 내가 가증히 여기고, 누가 저 성전문 좀 쳐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읽혀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야 되겠다. 누가 닫아요? 코로나 전염병이 닫아버렸다니까. 정부는 전염병 안 걸리게 하려고 닫으라고 하는 것 뿐이요. 코로나를 누가 줬냐고. 이걸 누가 사용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하나님 욕하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구약 성경 보세요.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전염병 이거 왜? 그래서 교회 문들이 지금, 제가 어제 지금 이 책 가지러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근데 서점에 권사님 무슨 말씀하시냐? 목사님, 저희 교회는 2,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성전인데 15명이 앉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15명 앉고 2층에 또 몇백 명 앉는데 거기에 10명 앉는데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래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 교회가 이렇게 된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안 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요? 주의 백성들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요? 주여,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가짜 예배 도려내고, 가짜 성도 도려내고, 그 가짜 성도들 어떻게 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편해, 너무 편해. 요렇게 습관되면서 사탄이 어떻게 했냐? 야, 교회에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더라. 요렇게 사탄이 이제 속삭여 놨어요. 그래서 헌금도 직접 갈 때는 사람 눈치 보고 좀 했는데, 아이 뭐 교회 안 가니까 헌금 뭐 안 해도 돼.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난리예요. 헌금들도 이제 줄어가지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들이잖아요. 가짜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예배를 받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 문을 좀 누가 닫아버려라. 저 헛되게 분양하는 거 내가 이제 징글징글하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여기 말 해드려요? 징어다는 거야. 징어네. 누가 저 문 좀 제발 닫아라. 닫아버린 거야. 이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 안에 왔어도 성 밖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있질 않고 육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같이 회개하자는 거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와서 회개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은 속일 수 없거든요. 성경 많이 한다고요? 많이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하는 거. 그런데 뭐예요? 성령은 속일 수 없다니까. 성령은 더러운 자랑 함께 안 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기름 빠졌다, 불 꺼졌다 싶으면 목사 볼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권면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해결해야 돼.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오기 싫으면 차 끌고 가서 내장산 한 주차장에 앉고 차가 흔들거리도록 한번 회개하고 기도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외치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목사도 그러는데 저도 요즘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할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가단 큰일 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마냥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손 띄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완전히 바닥나버리면 그때 큰일 납니다. 회복할래도 회복이 안 돼요. 당신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오늘 한국교회가 이거에 경고받아야 되는 거죠. 멀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 있는 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무릎 꿇고 중심으로 찾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은 내가 부르고 댕기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디 가고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거요. 혼자 당신 주님 앞에 쓴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또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싸움을 합니까? 육체와의 싸움을 싸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여러분 싸우려고 달려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때까지 얘기가 없다가 그 후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천사들이 그 기도를 힘을 더하더라, 돕더라 이거야. 응? 내가 어느 정도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천사가 돕지요. 그럴 때 성령이 돕지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이시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래 너는 맞다. 세상 사람들이 너 이단이야 잘못됐어라고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중요하지. 성령 없는 당신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고 있는데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니까요. 누구를 보고 신앙하세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불을 주어서 우리를 오늘 직분 주고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 사도 바울도 내 목숨을 조금도 내 직분 이거 감당하는데 나 이거 내 목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누가? 바울이 유명해서? 바울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내가 완도하면서 십자가까지 과감하게 가잖아요. 과감하게 가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잖아요. 그 영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니까 이 사명을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데 무슨 재물입니까? 재물은 다 안 되어잖아요. 그 모세에게 준 불이 우리에게도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에게 준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단지 문제 하나는 주석으로 간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꺼져가나 지금 아직도 타고 있는가 여러분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원인 찾지 마세요. 다른 것에 원인 찾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도 믿음 떨어지면요. 첫째는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하기 싫어져 버려요. 여러분 전문이 왜 이렇게 골고다 언덕 같아. 저기 들어오는 게 잔치집 들어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 이제 주일날이다 말씀 들으러 가네 막 이런 게 아니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무거운 골고다 언덕 같은 발걸음이면 쓰겄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눈이 틀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문제도 뛰어넘어가 버리고 할렐루야 그냥 돌파해서 막 나간단 말이죠. 누가 뭐라 한다 그래서 안 하고 무슨 뭐가 없다 그래서 안 하고 참 정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주 회개 엄청 해 진짜로. 하나님 나 믿음 처음부터 다시 할래요 막 이래요 주님 앞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고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더 충만한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너희 2시간 예배를 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 아이들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3박 4일 우리 집회하자 그랬어요. 또 다음 주나 하여튼 잡으라 그랬어요. 천호가 잡을 거야 이제.
그러면 저녁에 월화수목금 그냥 해서 저녁마다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이론 백날 생각해봤자 이거는 안 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사명에 게으르지 말고 못한다도 하지 말고 약하다고도 하지 말고 아이라고도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라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를 불평하지 말고 주의 종 불평하지 말고 형제들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 불평하지 말고 정부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주여 어차피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인간은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것도 못하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왔으니 그 성령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에 타는 물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불을 하나 주었으니 누군가를 불러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죄로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 모세에게 준 거 우리에게도 줬고 바울에게 준 거 우리에게도 줬고 다만 하나는 충만하냐 안 하냐 성령을 무시했냐 아니냐 이런 차이예요 지금. 그래서 큰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작은 직분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넘치도록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상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모세 같은 상을 같이 줄 거예요. 내가 큰 걸 했다고 해서 큰 상 주는 게 아니고 작은 거를 줘도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상을 준다고 성경이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사명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썹 이게 뭘 할까 이건 없어도 되는가 싶어서 봤더니 여자들은 이거 귀찮으니까 잡아 뽑더니 거기다가 잡아 뽑으니까 민둥 이게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또 문신하잖아요. 그러다가 다 문신했다. 이거 하잖아. 제가 문신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도 다 필요해. 속눈썹 이거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세상에 눈이 오는데 이 속눈썹 안에 앉았어. 이게 없어봐. 눈이 이게 다 그냥 다 들어가 봐. 어떨 거야? 불편하잖아. 하여튼 손톱 하나부터 시작해서 필요치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몸을 아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나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거를 그냥 이걸 기회로 삼아서 믿음의 유익을 얻든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일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성령 떠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에요. 모세에게 성령 충만 떨어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떨어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떨어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일을 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되 내게 성령 충만이 떨어진다면 왜 그런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회개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니 그 말씀 부여잡고 깨끗하게 회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성령 임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에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막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여러분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기는 말 하나가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게 왔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서울에 저 건물을 해놨잖아요. 저 지금 시설을 이제 다 해놨잖아요. 그걸 해놓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CTS 고문 안기초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저희 좀 방송국에 와서 한번 좀 해주셔야겠어요. 목사님 시간이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글쎄요 한번 날짜를 줘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짜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을 좀 한번 꼭 뵈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길로 왔어요. 서울교회로 왔어요. 근데 밑에 성전도 내려가서 기도도 하고 성전 깨끗하고 좋네요. 그러더니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기가
시작은 되리라 말씀하셔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로 다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아들들도 목사인데, 목사님 정말 감히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소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기에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하나님의 감동의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이 성전을 채우면 항공모함도 뜹니다. 와. 제가 평생 못 잊을 말이에요. 그렇구나. 인간의 많은 잔꾀나 인간의 많은 수다한 지식이나 그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영혼을 사랑하여 애타는 눈물, 그 눈물이 흘러 성전을 채우면 항공모함도 뜹니다. 수만 명도 몰려올 겁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그랬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도전을 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다음에 제 마음속에 옥상을 올라가서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그래요. 많은 것이 하는 지식이나 많은 어떤 것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성령이 물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배를 이 배를 엘림 서울교회 배를 띄우고 엘림 정옥교회 배를 띄우고 뜬다. 물이 차야 뜬다. 따라합시다. 물이 차야 뜬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눈물로 엘림이 이만큼 뜬 거예요. 이만큼. 올해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영이신 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데 힘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가정도 떠야 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 지금 저 바닷속에 있는 게 바다는 사망이잖아요. 거기에서 끌어 띄워야 돼. 부표를 세우든지 띄워야 돼. 바람 넣어줘야지 뜨잖아. 그래서 여러분 띄우세요. 다 띄우세요. 그래서 새해 올해 2021년 한 해는 뜬다. 뭐라고? 뜬다. 뜬다.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함께 뜹시다. 할렐루야. 뜹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물이 그걸 띄웁니다. 올 2021년 한 해는 다 뜨는 역사의 길 초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뜨고 더 뜹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띄워줍니다. 시작. 띄웁니다. 뜹니다. 우리 그 사명 갖고 나갑시다. 자, 우리의 그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가는 그 길은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